사랑하고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로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내려놓음이 있고 우리의 간절함이 있고 우리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 싶습니다. 먼저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한 주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그러니까 4월 12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드릴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방법으로 주일 낮 예배를 4차례로 나눠 드리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구역은 그 시간에 맞춰 꼭 참석하여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나머지 거리두기 실천사항은 교회가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주일날 예배 시간을 이렇게 4차로 나눴는데 8시, 오전 9시 30분, 그리고 11시 예배, 오후 1시 예배. 구역은, 정해진 구역은 그 시간을 반드시 이용해 주셔야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훌륭하게 참석할 수 있겠다 싶고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교회가 구역을 편성해 봤으니까 불편하더라도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8시 정화에코하임, 정화코하루, 성동 1, 성동 2, 성동 3구역, 외곽 1, 2, 3, 4구역 되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 예배 드릴 구역은 성내 2구역, 읍내, 평동, 고도, 남동구역, 양대, 백두, 배내, 명지, 주공 3차, 수성구역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 드릴 구역은 구교, 공간, 주공 2차, 하늘, 우진, 파크사이드, 주공 1차, 성내 1구역, 청년구역 되겠고요. 오후 1시는 백두, 성화, 동백, 신동백, 미암, 다우, 해리 1구역, 해리 2구역, 해리 3구역 되겠습니다. 모든 차량의 출발 시간은 교회에서 출발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 운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 운행은 시간에 맞춰서 진행될 것인데 그 시간은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하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청소 도구는 각자 지참해 주실 것이고, 남신도 4남신도부터 7남신도까지, 여신도는 3여신도부터 10여신도까지, 그리고 청년신도에서 돌아오는 11일 날 아침 9시 30분부터 부활주일 맞이 대청소가 있을 겁니다. 꼭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죠. 이번입니다. 김영수 장로님, 해남종합병원에 박정순 권사, 광주동아병원에 서경순 집사, 광주동아병원에 박부인 권사, 해남 우리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신도의 구역에서는 꼭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간구사항이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 있게 하시고 진정 있게 하여 주시고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철철 넘쳐지는 예배로 곧 제3의 은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음에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일의 행복을 힘껏 누리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의 이 예배로 성령께서 집례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읽겠습니다. 만복의 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9문 되겠습니다. 종려주일 교독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이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으로 신랑된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랑된 주님이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울며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고레네 사람 시몬은 고난의 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견디어 주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주님의 종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잠잠게 하셔서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가 손잡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기도와 헌신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이 되어지죠. 제목은 밤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는데 우리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낮과 밤의 시간만 아니라 우리 형편에서도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낮과 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신 때는 영적인 밤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빛이신 주님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악에게 잡혀가시는 시간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밤이란 악이 활개치는 시간이고 진리가 침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2미로 세 단락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이 단락들에는 단락마다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안나스. 이 사람은 직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실세였습니다. 사단은 안나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곧 예루살렘의 밤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밤을 허용하셨던 거죠.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체포했고 죽이려고 합니다. 둘째는 베드로입니다. 자기를 과신하다가 악에게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잡히던 밤에 안타까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고 도리어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베드로 볼 수 있죠. 이것이 영적인 밤이 오면 신앙에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혹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적인 밤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간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털 깎는 자의 앞에 어린 양처럼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여도 묵묵히 침묵하시며 그 시간에 당신의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세 단락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네요. 영적인 밤이란 무엇이냐? 밤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낮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낮이란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셨죠? 자신에게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고 해야 할 기간 동안에는, 즉 영적인 낮에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해치고 방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여러 번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죠. 또 절벽에서 예수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들은 주님을 해치지 못했던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활동하도록 허락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간, 이 낮의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온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밤이 오기 전에 모든 일들을 분주히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을 어디서 하셨죠?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낮이 지나면 밤이 와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주님은 아셨죠. 그때는 더 이상 진리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양심도 마비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간, 그것이 영적인 밤입니다. 이런 영적인 밤을 맞으면 자기 고집과 욕심과 분노로 행동할 뿐이지 이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미신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밤이에요.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어두운 밤에 산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무조건 걷겠죠. 왜? 가만히 있으면 무서우니까 걷는 거예요. 무조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진리가 감추어진 캄캄한 시대, 이 혼미한 시대, 영적인 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비추어지는 때는 낮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낮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낮이 지나고 캄캄한 어둠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밤의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안낫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 보십시다. 먼저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는 전인 대제사장이었던 것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면서도 현재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그들이 가진 생각이 뭐예요? 유대인 전체를 위하여 한 명이 죽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정부는 항상 유대인들을 의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 유대인들 지금은 고분고분하지만 언젠가는 반역을 일으킬 거라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한 명이 속죄양으로 바쳐진다면 로마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로마의 반역을 꾀하기에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잡아 바치면 로마인들은 자기들을 믿을 것이고 결국 로마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유대 나라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이 생각을 누가 해요?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평화는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가야바와 안나스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따랐습니다. 이 시대에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게 옳은 말인지 아닌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까닭이죠. 어떤 점쟁이가 당신 가정에는 2가지 종교가 있는 것이 문제야 라고 말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 말하길 목사님 우리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거든요 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어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우리 집
시집온 너 때문에 재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정말 자기가 재수 없는 며느리인 줄로 생각하며 죄책감에 빠집니다. 이렇게 가짜에게 지배를 받는 때가 어둠, 곧 밤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가야바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한 사람만 잡아서 로마에 바치면 평화가 오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해요.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에게 돌려라.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노라까지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선동을 진리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이성이나 지성으로 되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낯을 만들어 주셔야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시간이 낮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가야바나 안나스나 로마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죽는 것이 세상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안나스나 로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가야바를 보도록 한다든지 로마를 향해서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참된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둠에서 헤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영혼의 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걸 우리는 지금 안나스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 영적인 밤을 오게 하느냐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야기해 보면 밤이 오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간을 나누시고 밤과 낮이 교대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낮이 지나면 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밤은 그 역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고 부끄러운 마음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들려주어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짓에게 유린당하도록 내버려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영적으로 밤인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의 거짓 선동에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왜 영적인 밤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죠. 왜 우리에게 영적인 밤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데?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지옥이 아닌 영생으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자면 성자 예수님이 죄 없은 그분이 대속물로, 속죄물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만, 그렇게 선한 일만 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잡아 죽이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병든 자 치료해 주셨습니다. 온갖 각색 들린 자 치료해 주셨습니다. 배고프다 하시면 오병이를 통해서든 먹여 주셨습니다. 문제 있다 싶으면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잡아 주시니, 이처럼 선한 일을 해 주시니 이런 예수님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서 시기하는 가야바나 안나스가 아니라면 누가 그럴 생각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그 일을 하도록 가만히, 아니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들의 악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겁니다. 왜 밤을 허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악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영적인 밤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알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모릅니다. 뭘 모르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를 만드신, 자기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성추행, 성폭행, 이런 범죄자들을 조사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심리수사관들에 의하면 이런 성범죄자들에게는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과 수치를 이해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고 하네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는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악의 날뛰는 영적인 밤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가 얼마나 생각 없이 살아왔는가를 깜깜한 밤을 지내면서 깨닫게 하시고 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일부러 캄캄한 밤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캄캄한 밤을 지내봐야 찬란한 아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치를 떠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영적인 밤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밤을 허용하시는데, 그래, 그 셋째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맞죠? 틀림없는 말씀이죠. 아, 그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젊어서 실컷 죄 지으며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겠네? 아니요, 위험합니다. 이 모두가 구원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오는 것이 사람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밤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나에게 기회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고 영적인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이 오면 더 이상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갈 문도 닫혀버려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주여 부를지라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 부르는 거고 구원의 날에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밤을 때로는 허용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십시다. 안나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로마가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사람이 로마를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영혼의 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허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는 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자,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가까이에서 따라갈 자신은 없고,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주님을 따라갑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한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게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헬라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문 지키는 여자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예수의 제자는 아닌지, 당신은 예수의 제자는 아닌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정색하며 대답하고는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도 더 괴롭게 만드는, 듣고 싶지 않은 물음이 던져집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기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나는 절대 아니라고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고서야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어때요? 인간의 연약함과 사람의 내는 열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런 날이 호련히 닥쳐온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고 졸며 대비하지 않다가 이런 일을 베드로가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영혼의 밤은 누구에게나 호련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정죄할 거리를 찾고 찾으면 정죄하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그에게 행사해 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위험한 밤에 예수님이 안전하게 희생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꾀만 믿고 조심성 없이 행동했습니다.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볼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알았죠. 사탄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하고 불신자가 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새벽 딱 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이 생각났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정신 차리고 겨우 도망쳐 나와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노려요. 사단은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립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잠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럴진데 사단이 나와 우리 교회를 흔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보는 것처럼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베드로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자기의 의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베드로에서 보는 것처럼 내 방법, 내 판단, 내 자신감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옛날에 성공했던 경험이나 나에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열심이나 판단력을 믿게 합니다. 나 자신은 넘어지지 않는다 장담하는 사람은 가장 쉽게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어느 시대나 패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겸손으로 자기를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꿔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유월절 밤과 같습니다. 그 밤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지는 밤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들이 전국을 누비며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밤입니다. 그 밤에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조용히 집 안에서 자기들 대신 죽어준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허리띠를 띠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어서 애굽에서 떠나라는 기별이 오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해방, 곧 자유, 곧 출애굽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밤이 오게 되어지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함부로 나 자신을 과신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기도하며 그 밤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며 그 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인내의 사람만 출마기,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번 보죠. 예수님은 그날 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19절 말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밤에는 모든 것이 거꾸로예요. 주님이 앉으실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비천한 종이 예수님을 치면서 책망합니다. 그런 기막힌 상황을 만나신 주님은 하실 말씀이 참으로 많았을 건데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변망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재판절에 앉은 안낫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내주신 아버지의 뜻은 항상 옳으시다. 나를 낮추신 아버지는 나를 다시 높여주시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 캄캄한 시간에 주님이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맞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신앙한다는 시간입니다. 곁에서 별일이 일어나고 천천만만이 나를 흔들고 미워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한다.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밤이 옵니다. 환경으로도 밤이 올 때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져서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에 밤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추해집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면 결국 오는 게 치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나서는 로마가 크게 보였나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칭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그 밤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세상 권력 위에 계신, 안나스 위에 계신, 모든 것들의 위에 계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더욱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힘껏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긴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무엇을 드릴까? 예물을 드릴 뿐입니다. 자랑 없습니다. 공로 없습니다. 예물을 드렸으니 저거 주시고 이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당신의 몸, 당신의 생명 다 우리에게 주셔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이 주님의 백성들의 이 가난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은 이 마음이나 이 목회자의 마음은 또 다릅니다. 내게 맡긴 주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내게 맡긴 주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내게 맡긴 주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기도하나니 영권을 허락해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은 전혀 염려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비 하늘 계산법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같이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것이기에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옵심이 안낫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바 그렇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어둠의 밤이 찾아올지라도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결단한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